라반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찬양 드리는 시간입니다. 삼여전도의 식구들 나오셔서 430장 찬양 드리기 위해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란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3여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 앞에 믿음의 헌신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께 가까이 나아갈 것을 다짐하며 찬양 올려 드렸사오니 주께서 우리 여전도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또 올해 남은 사역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영혼 구원하게 도와 주옵시며 구역마다 부흥되게 도와 주옵시고 서로를 위하여 늘 기도하는 우리 여전도에 되게 해 주옵소서. 회장님이야 모든 임원들 모든 식구들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년에 계신 성도들 건강을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늘 기억하셔서 복된 소식 오가게 하옵시고 아버지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역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잠시 말씀 나눌 때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29장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지만은 그의 사람들에게 연단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형의 복을 차지했죠. 그래서 사실 차지하지만 장자의 권을 이제 다 차지하고 또 형의 복마저 이제 속임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일은 야곱만 이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 리브가가 이 모든 일을 사실 주도적으로 그 일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에서가 엄청나게 이제 화가 났습니다. 내 장자권도 뺏어가고 내 복도 뺏어간 이 야곱을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곡할 때가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니 내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것을 또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부릅니다. 부르면서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오라버니 밧단 아람에 있는 하란에 있는 우리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가서 거기에 기거하면서 거기 있는 딸들을 내 아내로 삼으라 이렇게 말을 하죠. 이제 우리 28장 1절 2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모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참 야곱을 이제 축복을 받게 하는 일을 했지만 결국 이제 야곱하고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야곱을 떠나 보내야 됩니다. 떠나 보내야 되는데 이제 이삭이 이 리브가가 살던 아람으로 이제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죠. 야곱이 이제 출발을 하는데 그 거리가 약 800km 됩니다. 몇 킬로라고요? 800km면 어느 정도 될까요? 여기서 서울까지 500km니까 여기서 평양까지나 될까? 평양보다 더 멀 것 같아요. 두만강까지나 될까? 네, 800km의 거리래요. 그러니까 한 800km인데 아마 야곱이 홀로 단신으로 간 것 같습니다. 야곱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항상 어디에서 맴돌던 사람이죠? 집에서 맴돌던 사람이죠. 밖에를 잘 안 나갔던 사람이에요. 홀로 800km. 옛날에는 뭐 치안도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가다가 뭐 산적 만나면 죽기도 하고 자기 소유 다 뺏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800km를 이제 걸어서 가야 되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외로웠겠죠. 고독했겠죠. 무서웠겠죠. 힘들었겠죠. 나도 여러분 얼굴 보면 무서워요. 잠 좀 깨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워요. 두렵고 고독스럽고.
그래서 이렇게 고독하고 두려워 그 길을 가고 있어요. 홀로 이제 처음으로 어쩌면 혼자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외롭고 힘들 때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10절 11절에 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우리가 잘 아는 사닥다리 꿈이 나타나죠. 예, 우리 12절 12절에서 15절까지 좀 깁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까지는 야곱이 아버지가 섬기던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부모를 떠나 어머니를 떠나 아버지를 떠나 홀로 이제 800km의 먼 장정을 두렵고 외로움 속에서 홀로 가야 돼요. 이렇게 외롭고 두려운 가운데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꿈속에 사닥다리가 하늘 끝까지 다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13절에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야,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누구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잖아요. 야곱이 그동안 원한 게 뭐였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로 이어지는 그 장자권, 그 축복을 누구한테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받고 싶은 열망이 대단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형의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고 복도 자기가 취해버리고. 야,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나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 너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너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내 후손이 복을 받고 동서남북으로 뻗어나가고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야, 엄청난 그런 복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야곱이 이런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은 워낙 이제 여러 가지로 의심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의 꿈에 직접 나타나. 아브라함과 이삭에도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 야곱은 항상 아침 하나님의 현현을 이렇게 바라고 있었던 사람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냥 꿈속에서 하나님이 사닥다리 끝에 여호와께서 서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이런 이제 완전한 체험을 하게 해 주시는 거죠. 예, 이 놀라운 경험이 이 외롭고 힘들고 고독한 야곱에게 큰 힘이 됐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 힘이 되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어쩔 때 만납니까? 사실 우리가 홀로 고독하고 외로울 때 정말로 이제 더 이상 부모도 때로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때로는 내 자식도 나의 도움이 되지 않을 때, 도움이 되겠지만은 내가 도움으로 여겨지지 않을 때, 정말로 홀로 외로울 그때 주님은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라 부르는 하나님을 처음 만나듯이 그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다시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어서 야, 잠을 깨고 보니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는 거기다 제단을 쌓고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자, 17절,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베델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이 하나님과 열린 통로구나.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도 해요. 하나님, 만약 나를 이곳에 다시 돌아오게 하고 입을 것과 먹을 것을 주시면 그러면 내가 세웠던 이 제단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워낙 하나님을 만나니까 기쁘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 기쁨 막 소원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도 충성하겠습니다. 예. 저도 고등학교 때 되게 외로웠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성령 체험을 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막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막 입에서 막 터져 나와요. 하나님을 만난 자는 너무 기뻐서 화답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조건처럼 서원처럼 느껴지지 모르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주님 나에게 이런 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기쁨으로 이제 화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 홀로 계십니까? 외로우십니까? 또 두려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고 할렐루야. 예, 또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은혜 베푸실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제 이 은혜 가운데 막 힘을 내서 갔어요. 힘을 내서 이제 800km를 가서 바단 아람에 도착했어요. 가봤더니 이제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가봤더니 이 양떼들을 몰려오는 양떼들이 세 떼가 있어요. 우물물을 더우니까 열고 그 양떼들을 물을 먹이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먹여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목자들이 이야기했어요. 혹시 여기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압니까? 그랬더니 예 압니다. 지금 라반의 딸 라헬이 그 양을 지금 몰고 옵니다. 저기 봤더니 어떤 여자분이 양을 쫙 몰고 오는 거예요. 와서 봤어요. 보니까 야곱이 이제 라반의 딸 라헬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왜 이게 이 양 그 우물 뚜껑을 왜 안 열고 안 먹입니까? 그러니까 이 돌이 엄청 큰가 봐요. 양 그 목자들이 모여야 같이 이 돌을 옮겨서 양떼를 먹인다는 거예요. 아마 같이 먹이게 돼 있는가 보죠. 물이 귀하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라헬을 보더니 갑자기 힘이 불끈 솟았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우물에 이제 돌을 걷어냅니다. 예. 우리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29장 10절, 11절입니다.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서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더니, 그러니까 라헬이 와서 그런지 갑자기 이제 야곱이 그 여러 명이서 같이 움직이던 돌을 막 움직이고 라헬의 이제 양떼들의 물을 먹였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주방만 있었지만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야곱도 힘이 있었어요, 여러분. 돌을 옮길 수 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라헬 때문에 힘이 생겼나? 라헬이 이뻐서?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리브가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알려줬더니 이제 라헬이 달려가서 아버지 라반한테 이야기했어. 삼촌 라반한테 이야기하니까 라반이 달려와가지고 내 조카 왔는가? 나는 당신이 정말 우리의 고륙이다. 막 그러면서 맞아주면서 한 달을 그곳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말했죠.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기거할 것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안전하게 도착했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기거할 곳을 주셨죠? 예,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더 감사한 것은 부모 떠나와서 참 힘들었는데 이제 남자들은 가장 큰 문제가 여기서 이쁜 자매를 만난다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모는 싹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라헬을 만났는데 라헬이 너무 이뻐요. 예, 라헬이 이뻐요. 그래서 라헬을 이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간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이제 섬기겠다고 해요. 자, 우리 17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은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사랑의 힘이 대단하죠. 예, 고향을 떠나와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7년도 며칠처럼 여기는 거예요.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아마 이 지역에서는 굉장히 여자들의 그 눈매에 굉장히 이렇게 미를 이렇게 치는 것 같아요. 레아는 아마 이 눈매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다. 아마 눈매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몸도 굉장히 이제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던 거죠. 7년을 이제 섬겼다. 여기서 섬겼다는 것은 자기 외삼촌 라반을 섬겼는데 이거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마치 종처럼 이렇게 열심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곳에 와서 거하고 사랑하는 여인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7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라헬과 결혼을 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예, 그 결혼한 첫날 밤에 라헬이 아니라 누가 들어옵니까? 예, 레아가 자기 아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21절 22절 23절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잘 지냈는데 7년 동안을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결혼할 날에 삼촌 라반이 작은 딸 라헬이 아니라 야곱이 사랑한 라헬이 아니라 큰 딸 레아를 그 신혼 방에 보낸 거예요. 그리고 야곱도 들어갔는데 아침에 일어서 눈을 딱 떠보니까 자기 옆에 누워있는 여인이 라헬이에요? 레아예요? 레아잖아요. 그럼 어땠을 것 같아요? 상관없어요. 내일 아니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7년을 열렬히 사랑해서 여러분 생각해요. 7년을 열렬히 사랑해서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면서 막 그렇게 이 여인을 나의 아내로 만든 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날 첫날 밤 지나고 났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 다른 여인이 누워있어. 정말 이제 미칠 일이죠. 그 밤에 라헬은 어땠을 것 같아요? 그 밤에 라헬은 정말로 비참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라헬이? 야곱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정말로 놀라다 보니 기겁해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막 자기 외삼촌을 라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5절 읽어볼까요? 25절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입니까? 이건 내가 읽으니까 그러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미치고 폴딱 뛸 일이죠. 세상이 바뀌는 막 세상이 거꾸로 가는 일이죠. 피가 거꾸로 쏟는 일이고
쫓아가가지고 막 외삼촌 무슨 일이에요?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막 아마 소리 지르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라반이 천연덕스럽게 이야기를 듣고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일이다. 우리 지방에서 언니를 먼저 보내지 동생을 먼저 보내지 않아. 그러니까 언니를 먼저 보내는 게 맞잖아.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이거 야곱이 정말로 환장할 일입니까? 네? 레아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근데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이 또 있죠. 이런 일을 전에 당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요?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누구 때문에? 야곱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장자권이 팔렸고 배가 고파서 그 다음에 갑자기 아버지가 사냥 준비해서 가져오라니까 가서 열심히 사냥 가져와서 고기 가져와서 준비해서 아버지 드렸더니 이미 야곱이 다 뺏어가 버렸어요. 에서가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면서 아버지 내게 줄 복이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나에게는 줄 복이 없습니까? 아버지 저 야곱이 지금 똑같은 일을 비슷한 일을 누가 겪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겪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말이죠. 너 바단 아람으로 가라니까 외롭고 힘들게 가니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사닥다리가 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막 그 위에 서가지고 야곱에게 야곱아 아브라함의 하나님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자녀로 번성되게 하겠다 막 그러면서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막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악에 대해서는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절대로 악을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세요. 이 리브가도요 사실 이삭에게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한 일의 주체자는요 야곱도 동조했으니까 했지만은 사실 주체자가 누구냐면 어머니 리브가예요. 라반이 속이죠. 보니까 여러분 속이는 개들을 잘 보세요. 삼촌 라반도 속였죠. 동생 어머니 리브가도 속였죠. 그 기질이 다 누구한테 들어왔어요? 자기 야곱에게 들어왔어요. 예, 잘 보십시오. 내 자식이 실수하거든 나를 빼닮았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 리브가가 이 야곱의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막 음식도 만들어라 옷도 입어라 막 만들어 주잖아요. 그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아들과 같이 살지 못해서 바단함으로 보냈는데 이 리브가가 그때 이후로 누구를 보지 못하냐면 야곱 못 봅니다. 그 사이에 죽어요. 야곱 못 보고 며칠만 갔다 와라. 네 형의 노가 풀리면 내가 부를게 했는데 20년 동안 야곱이 못 오고 그 사이에 리브가가 죽어요. 자기 아들 보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복을 주신 하나님 맞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맞죠? 그런데 악을 행하면 그 악은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지 않아요.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우리는 남에게 상처 입히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남을 상처 입히고 남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그냥 듣고 아유 됐어 나만 잘 되면 됐지 남이 고통받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하나님께서 남에게 상처 입히고 남의 고통스럽게 한 그 일에 대해서 반드시 그가 그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징계하시고 돌이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남의 아내 밧세바를 남의 아내를 취했잖아요. 그 남편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가 남을 죽였으니 네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너는 몰래 남의 아내를 취했지만 나는 너의 아내를 백죄 남이 네 아내와 동침할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에 대해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집안에 아들 둘이 죽잖아요. 다말은 딸은 폭행을 당하고 아들 둘은 죽어나가요. 암논과 압살롬. 그리고 다윗이 도망갈 때 후궁 10명을 놔두는데 후궁 10명과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백주에 성 위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동침한 것을 공공연하게 보여요. 훨씬 더 고통 가운데 있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결코 이런 악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정말로 징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은 아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잘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면서 이렇게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시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어가지고 레아가 자기 첫 아내가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을 채워요. 결혼식은 일주일이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후에 또 누구를 주냐면 라헬을 또 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곱아,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레아를 위해서 7년을 그동안 했으니까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내게 섬겨라. 이게 종처럼 섬기라는 거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야곱이 14년간을 두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수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아내들이 서로 경쟁이 돼가지고 남편 찾아오기 경쟁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레아도 야곱을 데려가라고 내 남편이라고 하죠. 라헬도 내 남편이라고 하죠. 그리고 막 이러다가 이제 아이 낳기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레아도 자녀를 낳고 레아가 데려온 실바도 또 첩으로 주고, 또 이제 라헬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 비라를 또 첩으로 주고, 그래가지고 이 네 명이 이제 야곱이 갑자기 네 명의 아내가 생긴 거예요. 근데 이 네 명의 아내에서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잖아요. 11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고, 아시겠죠?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12명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게 몇 년 동안 일어난 일이냐면 6년, 7년 만에 12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예, 아주 경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시지만, 여러분 아내가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아내가 많으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일부일처제가 가장 좋습니다. 아멘 안 하셔도 아멘입니다. 예, 그래서 결코 여러분 많은 아내나 남편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고통스러워요. 아주 찢어지는 고통이 가정이 있는데, 근데 하여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2아들을 태어나게 하시고 12지파를 이루셔서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죠?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할렐루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민족을 이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더 좋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은 복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니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간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거지만 사실은 거기서 정금같이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고 자기 자녀가 죽어나가고 후궁이 이제 동침을 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니까 솔로몬도 나중에 타락해요. 기브온도 타락해요. 우시아도 타락해요. 히스기야도 타락해요. 다 타락, 왕조 끝에는 타락하는데 다윗은 타락을 안 해요. 끝까지. 왜냐? 근실한 징계를 당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왕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징계를 당할 때는 고통스럽지만 그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이것이 끝입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그 마지막이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려고 했던 것입니까? 하면서 우리는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징계마저도 바꿔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아멘.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악을 행하면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나쁜 것으로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이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3여전도에도 여전대회를 해가다 보면은 아마 어려운 일들 많을 거예요. 이 사람은 성격, 우리 개성이라고 하죠. 개성. 각각의 성격이 개성이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어떤 이들은 성격이 그래서 막 옥탁탁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들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합쳐가지고 선을 이루실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낙심하지 마시고, 결국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니까. 하나님 우리와 달라요. 하나님 우리와 달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이 모든 일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잘 인내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개개인은 악을 행하지 맙시다. 아멘. 교회에 악을 행하지 마시고, 우리 전도에 악을 행하지 마시고, 혹시 말이라도 행동이라도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아시겠죠? 어쩐지 선을 행하시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선을 이루실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가시면 결국 연말에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때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 내가 허물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다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잠깐 1분 동안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닥다리를 통하여 하늘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게 복을 주겠다 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 악은 결코 아버지 놓아두지 않으시고 근실히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진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제3여전대회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전도회와 우리 모든 교회 기관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 어렵고 아버지 힘든 상황이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사오니,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 되게 해 주시옵시고, 혹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악을 행하지 아니하도록, 혹이라도 우리의 말로 실수하지 않도록, 혹이라도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 제3여전도에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인내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3여전도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